하나님의 교회 선한목자교회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북미개혁 장로교단 소속 한인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선한목자교회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북미개혁 장로교단 소속 한인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선한목자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월 26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셔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왕 되신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일세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변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권우빈 형제, 우리 박주연, 우리 성도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함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려고 홍수를 일으키셨습니다. 가히 인류 역사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대홍수 사건으로 인해 전 인류는 죽게 되었고 오직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후에 창세기 10장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정착하여 번창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마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간략히 살펴보면 노아의 자손들이 번창하여 점점 더 퍼져나가다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며 성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목적은 4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의 목적은 세 가지였습니다.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어 걸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그들의 하는 행동을 악하다 하시며 그들이 더 이상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 전반부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건의 연대.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벌어지고 난 후에 그 자손들에 의해 벌어진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과 심판이 있은 후 다시 새롭게 하신 세상 속에서 당대의 의인인 노아의 자손들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또 창세기 11장 후반부에는 셈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의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건의 연대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아 시대 이후 그리고 아브라함 전인 것으로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노아의 구원과 아브라함의 택하심 사이에 벌어진 하나님을 향한 악한 행동. 이것은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임에 분명한 것이죠. 우리에게 신앙의 긴장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두 의인 사이에 벌어진 하나님을 향한 도전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죄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건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들은 4절에서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성읍과 탑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이름을 내며 뭉치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과 성읍을 건설하여서 혹시 다시 올 홍수를 대비하고 그로부터 우리를 지키자는 뜻입니다. 또 인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우리의 세상,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그 탑 꼭대기에 걸어 자신들의 이름을 보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뭉치자. 그러면 무엇이든지 못하겠느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포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인류는 그 말씀에 불신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들의 세상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러한 계획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리고 그들의 며느리까지 8명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온 이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번창케 하셨고 인류의 인구가 급속도로 확장되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인구만이 확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특별히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들에게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방식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충만히 거하며 이 땅을 정복해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능력을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기술을 동원하여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구심점 역할을 할 성읍과 탑을 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복제하고 자연을 파괴하며 무기를 만들어 실험하는 등 수많은 부분에서 당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지금도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 하나도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이죠. 바벨탑 사건의 그러면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탑을 건설하고 있는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자 그들은 소통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성읍과 탑을 건설하지 못하게 되고 지면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언어의 혼잡은 언어가 하나에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바뀌었다라는 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가 통하지 않는 언어로 인하여서 경계하기 시작하고 서로가 대적하며 전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연합보다 분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11장 6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무리였고 한 족속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서로를 대적하고 분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 족속이었던 이들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전쟁의 시발점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벨탑 사건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기술과 교만과 불순종이 우리는 합리적으로 합리성을 가지고 이루어 나아가는 그 기술의 능력이 우리를 지킬 줄 알았으나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그 기술력이 우리를 서로 반목하게 하고 우리를 적대시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신종 코로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약 2달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스였습니다. 서로가 전파되거나 전염되지 않도록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인류는 서로를 경계하며 서로에게 거리를 두고
자손들이 생겨남을 통해 민족적 거리두기가 형성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분리되어 싸우며 전쟁을 일삼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에 지구상의 단 한순간도 전쟁이 끊어진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을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고 다른 이들에게 혹 전파하지 않기 위해 서로 거리를 두는 매우 신사적인 방식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인종적 차별이 나타나고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은 왜일까요? 저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아파트 관리부에서 엘리베이터 이용 시 함께 탑승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붙여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누군가가 동승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동승한 사람이 먼저 내리든 제가 먼저 내리든 함께 타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조용히 숨을 멈추고 호흡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왜일까요? 분명 그런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닐진데 우리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한 행동이고 질병의 확산을 막는 방법입니다. 좋은 의미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소셜 네트워크로 전 인류의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져 가는 이때에 영어 하나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소통이 가능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허락하신 뜻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속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처음 겪는 일이라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여전히 탑의 이름을 걸기 원하는 우리 앞에서 당신만이 이 땅의 참 주인이시며 주관자가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그 능력에 발전된 기술력이 아니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이나 외부적인 힘을 믿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일하다가 문득 제가 가진 줄자를 가지고 제 옆에 동료분과 함께 서로 사이에 2m의 거리를 재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먼 거리였어요. 성인 남자 둘이 팔을 뻗어도 그 손이 닿지 않는 거리가 2m였습니다. 왜 2m일까요? 물론 서로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분비물이나 서로 접촉이 섞이지 않도록 그 전파됨을 막는 최소한의 거리를 말하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2m는 왜 2m일까? 이 2m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신실하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로가 의지하려고 해도 닿을 수 없는 애매한 거리. 손을 뻗어보지만 닿을 수 없는 거리가 2m입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내 친구, 내 가족, 내 동료에게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거리. 그런데 만약
나와 내가 의지했던 어떤 대상과의 그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손을 통해 서로 손을 맞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2m 옆에 있는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져 도움을 구할 때에 바이러스로부터의 나의 안위를 걱정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다가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까운 거리. 결코 멀어서 미처 돕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거리. 그것이 2m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2m는 경계와 분리의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말고 손을 뻗어 오직 주님 손만 잡을 수 있는 거리. 또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다가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리. 어쩌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영적 거리두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홍수 이후 인류가 쌓아야 할 성과 탑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신 능력과 기술로 자신들을 위한 탑을 건설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지면에 흩으심으로써 죄에 대한 심판과 이 땅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의 거룩하심과 주인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에녹을 통해서 보이셨고 노아를 통해 이어가셨으며 다시 인류를 온 지면에 흩으신 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이들과 특별히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시며 그 구원을 베푸심에 그때나 지금이나 택하신 이들에게 동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흩으셨지만 그 속에서 자비와 은혜를 내리시며 다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오히려 더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속히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때에 여전히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주신 그 능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굳게 서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또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보내주신 헌금은 담당자들이 모여서 개수하고 입금을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 예배와 별도로 우리 2세들 모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부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청소년부는 주일 저녁 7시, 그리고 청년부는 주중 목요일 격주로 7시 반에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서로 돌아보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교역자들과 또 목자들에게 신속하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종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선한 목자 교회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섬김의 공동체로서 북미 개혁 장로교단 소속 한인교회입니다.